우리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하시죠. 자, 이때의 마르다는 너무나 바빠서 부엌에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일손이 부족해요.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마르다가 짜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퍼붓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오라고 하세요.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마리아 좀 오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우월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마르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마리아의 기도와 말씀의 영성,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 이 두 영성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 잘못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봉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마르다의 분주함입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사는 집에 우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에? 오빠가 놀러오면 기껏해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명만 살던 집안에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들이닥치니까 뭐 바쁘겠죠. 이 13명의 장정을 먹이려니까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을 모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모셨거든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할게요. 그런데 약간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조금 전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막 분주하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막 몰려옵니다. 저것은 부엌이 아니고 왜 저기 가 있나? 화가 나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지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많은 일로 분주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걸 문제 삼은 거죠. 봉사보다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염려와 근심에 쌓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마음이 분주하면 염려와 근심에. 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앞에는 마음이 분주했죠. 그 다음에는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 메림나우, 마음이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에는 헬라어 토르파제. 토르파제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일이 많아요. 마음이 분주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일이 자기를 괴롭게 만든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 짜증과 분노,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마르다가 그랬거든요. 마르다가 할 일은 많고 손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막 몰려오죠. 짜증이. 지금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있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야. 이런 마리아를 좀 예수님께서 뭐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요.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40절 말씀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좀 비슷합니까? 나도 연기를 해야 되겠네. 지금 이 40절 안에는요, 이 마르다의 짜증이 막 있습니다. 마리아도 밉고 방차는 예수님도 막 밉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쥐가 와가지고 밥 먹자고 한 거야. 예수님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에 앉혀놓고 부엌에서 뚝딱뚝딱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뭐 가져오려나?
근데 갑자기 문 확 열고 예수님께 확 쏟아붓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밥 먹을 줄 알았는데 욕을 먹고 앉아있어.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도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봉사하죠. 은혜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 받아서 시작한 그 봉사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지다 보면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성도들과 싸우고 나중에 마르다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가끔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 중에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죠. 야,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다.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열의 9은 안 합니다. 열의 9은 안 한대요. 왜? 너무나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옮겼는데 여기서 그거 하라고요? 나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제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시스템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나? 그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많은 일로 분주한 마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 이 분주함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나고 분노가 더 염려가 나오고. 사실 모든 문제는 분주함에서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 직장에 갔더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해야 되고 막 짜증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사실은 그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도 아니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주함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몰라서 이게 문제인 거죠.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요, 잘 들어보세요. 분주함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악 그 자체다. 분주하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죠? 분주함에 휩싸이면 애초에 내가 왜 봉사를 시작했는지 그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분주하면 가족도 잊어버려요. 건강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주한 것은, 바쁜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분주한 삶, 이 바쁜 삶,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인생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일을. 애초에 마르다가 분주한 이유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이유는 최초의 원인은 뭐냐면 일이 너무 많아서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분주하죠. 그러니까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예수님도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마르다의 문제는 뭡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참 까다로운 구절인데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육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육적인 해석은 뭐냐? 지금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음식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음식까지를 10몇 가지 20몇 가지 막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냉수 하나만 족하다. 하나만 충분하다. 마음이 분주한 이유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뭐가 1순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선순위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영적인 해석 이렇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대다수의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없습니다. 예? 이 뒷부분만 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르다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야, 그거 말고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뭡니까? 그 한 가지가 예수님 교제하는 거. 지금 예수님을 못 보면 언제 봅니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예수님을 봐야죠. 근데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 있단 말이에요. 부엌에. 사실은 마리아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마르다를 보러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42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마르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를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수님에서 일로 바뀌어요. 말씀 잘 보세요. 39절 말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 설명했는데요. 주의 발치에 앉아, 원어를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만나러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부엌에 있는 거지. 예수께서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리 온. 자, 그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용기를 내어서 부엌의 문턱, 거실의 문턱을 넘습니다. 넘어서 주의 발치에 앉게 된 거죠. 수동태. 예? 자, 마리아도 알았어요. 언니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엌에 일손이 부족해.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부엌에 있어야 되나? 지금 예수님 오라고 하고 예수님께 가야 되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르다도. 그러나 지금 부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 부엌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분주함이에요.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막 짜증을 막 퍼붓고.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수님보다 일에 더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것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 거죠. 애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영접했죠. 예수님은 마르다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마르다는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오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안 옵니다. 마리아만 오죠. 갑자기 문 확 열고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예수님, 이게 뭐냐고.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38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예수님 우선순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일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태도 변화는 40절에 잘 드러나요. 여러분,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라는 말이죠. 예수께 나아가다. 헬라어로 에피스테미인데요, 이 단어가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원어 뜻이 뭐냐면 위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서다.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 위에 서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상황일까? 아마 예수님은 의자에 앉던가 아니면 비스듬하게 누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마르다는 문을 확 열고 팔짱을 끼면서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마리아 보세요, 빨리 오라고 하세요.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발치에 앉았다고. 이 장면 사진처럼, 그림처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죠. 안 그랬다니까. 원래는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를 모시고 온 사람이 마르다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마르다는 예수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40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 말에
나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 문장 안에 나가 3번 나옵니다. 나 주여 한번 부르고 내가 3번 나와요. 어느 순간에 이 마르다의 관심이 예수님에서 나로 바뀐 거죠. 왜 지금 마르다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자기 동생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명령해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이 마르다는 이제 자기 생각이 있어요. 마리아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안 오면 예수님은 책망해야 되고. 근데 자기 뜻대로 아무도 움직여지지 않아. 마리아는 안 오고 예수님은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확 쏟아붓는 거죠. 40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마르다의 상태가 아주 참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나 혼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마르다를 예수께서 두 번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이런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어의 천재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인님 네가 주인이구나. 처음에는 종처럼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바뀌었죠. 내려다보면서 나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이지? 마리아는 왜 안 와? 예수는 왜 뭐랑 안 해? 이거 뭐야 이거? 열받고 화나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마르다가 있습니다. 처음엔 은혜 받고 시작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에서 봉사로 주객이 전도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염려가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짜증은 막 몰려오고. 왜?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거든. 남편도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교회 와도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나 일 안 해. 나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냈던 그 순수한 열심이 어느 순간에 내 열심으로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야.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 성취가 목적이야. 이런 사람 나오죠, 성경에. 누굽니까? 사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여러분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을, 가족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 여러분, 이 좋은 편이 뭡니까?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예수님과의 교제죠.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물러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에 집중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막 분주한 이유는 사실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일이 많다고 해서 다 마음이 분주한 게 아닙니다. 일이 많은데 사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라 일에, 주님과의 교제보다 돈 버는 데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유 이것 갖고 안심이 안 되고, 날마다 마음이 분주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먼저 영접했습니다. 마르다가 했어야 될 것은 먼저 영접한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영접에서 일로, 예수님에서 자기로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물론 손님이 너무 많죠. 예?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먹던 집안에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의 장정이 왔으니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손님이 몇 명일까요? 적어도 70명입니다. 왜?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그들이 와서 전도 보고하고 이들과 우르르 가다가 마르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에는 무려 70명의 남자 장정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70명의 남자 장년을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무리라고. 안 된다고요. 마르다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뭐라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려고 했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아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물 한 잔이면 충분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음식이 모자라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오병이어 7병이어.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우리는 세 번째 급식 기적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도 혹시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짜증이나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일이 너무 많은데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죠. 왜 짜증을 내, 가족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해야지 분주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분주하면 안 돼요. 왜 분주합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영어 끝내고 수학 끝내고 이거 해야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분주해집니다. 왜?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중요해 보이거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판단과 정죄가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다 탈진이 나는 거예요. 탈진이. 어느 순간에 야, 내 인생 잘못 살았다.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 기억나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죠. 가시나무새. 지금 여러분이 바빠야 될 대상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르다는 급합니다. 언어가 공격적이에요. 주님, 마리아를 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언어가 참 느긋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말이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 일에 집중하면 말이 거칠어져요. 여보, 얘들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처럼 지금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일이 많아도 분주하지 않고. 왜?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에. 바쁨과 분주한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 여러분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바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편입니다. 그 편을 선택해야 빼앗기잖아요. 분주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까요?